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전도와 하나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을 한번 다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가지고 시작. 손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었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종손으로 앞으로 성장 모셔야 할 장손이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지 말라. 손자는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변함없이 교회를 나갔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평소 말도 잘 듣고 할아버지도 무서워하던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다두니 하는지 말을 듣기 싫었을까? 그냥 두 건을 우리 가문에서 먹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사랑하는 손자이지만 매를 들었습니다. 너 이놈 이렇게 매를 맞고도 교회를 나가겠니? 소리치며 여러 대를 때려 맞지만 손자는 말없이 매를 맞기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호통을 치며 앞으로 한 번만 교회에 나가면은 그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아버지는 마침 밥상을 받는 자리에서 손자의 목에 칼을 들어대며 너 이래도 계속 교회에 다닐 것이냐 대답하거라 라고 말하자 손자는 할아버지 다른 말은 다 듣겠지만 제가 지내는 것과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죽인다고 하여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자를 쳐다보더니 이 고약한 녀석아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바칠 예수라면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며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가서 알아봐야 하겠구나 하시면서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먼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식으로 단언하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 이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대로 조상을 섬기는 6.25 집안에서 장손이 교회를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죠. 교회 가지 말라고 달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했지만은 할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매를 들고 나중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칼을 목에 들이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나는 죽어도 겁나지 않아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랬다.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은 왜 너 혼자 교회 나보고 교회 가져서 한마디 안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겠다고 손자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 사람은 불교라서 예수 전도가 안 되고 저 사람 무당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 고집이 세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들 다 빼놓으면은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때를 얻으면 힘써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참 기뻐요.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맞는 예수님을
전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자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음이 참 좋더라,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 전도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지상 명령이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얻으면 힘써라.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낙심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를 다 구원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기쁨과 힘을,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 인간세상에 오셔서 오늘 모든 인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가 참 귀합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불자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위암이 걸려서 다 죽어갈 때 저를 전도해 주신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 전도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전도를 안 했다면 저도 예수 안 믿었겠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를, 때가 되면 전도자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예정된 자, 예비된 자, 선택받은 자,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아 가지고 때가 되면 전도자를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이라는 거, 그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나, 여러분 예화를 든다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 대통령이 구미가 고향이잖아요. 가끔 구미 온 금오산 밑에 금오산 관광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씩 이틀 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대통령이 거기 오셨는데 비서를 시켜가지고 야, 저 구미 시내 가서 이발사 하나 불러와라는데 뭐 이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가 구미 시내 이발소마다 가서 우리 각하 대통령 이발에 대해서 와서 이발 좀 깎아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더라. 아이고, 내가 어찌 각하 머리를 이발할 수 있냐고. 아무도 벌벌 떨이 안 가. 한 사람도 허락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양 가면 이 비서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한테 혼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다급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마지막 한 군데 갔더니 역시 또 그 사장이 아이고 대통령 각하 머리를 날 깎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리 감아주면서 종업원을 일하는 기술 배우는 종업원이 그러더래.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그렇게 뭐 우리 이발 기술자 사장님이 각하 머리를 못 깎는다니 저는 뭐 기술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지금 여기 머리 감으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그동안 내가 배운 기술을 최선 다해서 한번 각하 머리를 한번 깎아보겠다고. 그래서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동안 경험한 걸 정성을 다해서 대통령 머리를 싹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이 싹 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머리 깎고 물어보대. 너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모 집안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대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석 달이 지났는데 구미 경찰서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무 이발관의 종업으로 일하는 청년을 청와대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이 청년이 겁이 난 거야. 내가 혹시 뭘 대통령 머리를 옳지 잘못 가고 잘못해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처형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막 겁을 내고 덜덜덜 안 가겠다고 막 그래. 자네가 안 가면은 내가 자꾸 옷 벗어야 되니까 대통령 명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청와대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참 만찬을 차려놓고 환영을 하며 잘 왔다고 환영하면서 대통령같이 식탁을 같이 나누고 그날 뭘 줬느냐? 청와대 전속 이발사 임명장을 딱 준 거예요. 이발 뭐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여튼 청와대 전속 이발사로 구미의 만 이발사 중에서 다 탈락하고 이 지금 종업원 배우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속 이발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경찰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향에 함대로 오면요
서장 도지사까지 와서 쫙 그 정도로 막 그냥 덜덜 떨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이 그렇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우리를 예정을 해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오늘 이 손자처럼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경주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경주 김씨 집안에 제일 종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먼저 하고 교회부터 먼저 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학교 갈 때도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놓고 너는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우리 집에 내 장손인 네가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되고, 근데 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러니까 너 예수를 택하든지 학교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 학교를 다니려면은 교회를 나갈 수 없고,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집안에서 너는 완전히 우리 집안에서 아주 호적을 지워버릴 정도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자녀가 아니다.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 학생이 나는 김씨 집안에서 쫓겨나도 좋고 학교에서 쫓겨나도 좋고 오늘도 학교 못 가도 좋은데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 이놈 새끼 호놈 새끼랍니다. 이놈을 목을 잘라주게 되면 낯을 가지고 목을 자른다고 때린 게 머리에다 쳐버렸어요. 그럼 머리에 낫이 탁 꼽히면서 이마찌에 피가 막 얼마나 막 흘러는, 이 아이가 거기 그러면 도망을 쳐가지고 이 옷을 우로 이래 막 머리에다 피를 쳐서 감아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있어서 저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구에 제가 졸업한 학교 협성고등학교 이사장을 만났죠. 장로님이거든요. 가서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지금 부모의 반대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장학생을 키울 때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협성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장학금으로 3년 이제 2학년이니까요. 1년만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3학년 올라가면. 그래서 졸업을 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걔가 사법고시 합격에 판사가 됐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사람. 지금은 얼마 전만 해도 대법원 재판 조정실장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부모의 도움도 없이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니까요. 집안에서 막 현서막 내고 경사 났다고 환영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참 교회 안에 서울에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또 섹시가 만나 결혼도 하고 아주 좋은 집안에 이렇게 그 아들 사위로 들어가가지고요. 천 출세를 했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아이가 제일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피팍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그 당시에 그 아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예수를 잘 믿어. 왜? 특별히 내가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를 부지런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넘겨봅시다. 그럼 1번 전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이 땅 오셨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내 대신 죽으시고 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전도하려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두 분 친해져야 돼요. 좋은 인맥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찾아가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가는 교회에 있는데 나가면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6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분부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상 명령이 바로 주님 전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다. 나는 다 빚진 자라, 영적으로 빚진 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복음 빚을 갚는 것이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심판. 전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 뭐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구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이 있죠. 또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니까 전도하면 하늘나라 면류관이 많이 준비된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는 특별히 받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인맥을 만들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발걸음이다. 세 번째는 전도의 방법인데 먼저 가능성 있는 분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 후배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자, 그 사람을 먼저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을 할 것이 아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전도 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냐?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기회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라.
또 교회 예배 우리가 교회 때 데리고 나오라. 학습 세례 받을 때까지 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없이는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자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산모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시기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떻게 보든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장소는 뭐냐? 집이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병원이나 길가나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작게 다니든 시장이나 뭐 식당이나 어딜 가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기도도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전도도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르치긴 잘하는데 전도를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을 해봤거든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보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파트가 띵동 누르면 제발 안 나오면 좋겠다. 사람 나오면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전도하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래요. 여러분 군대가요 평소 훈련이 잘 되면 전쟁터에 나가도 담대합니다. 그런데 평소 훈련이 안 된 군인은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죠.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면서 헌신해.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은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눌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많이 해봤어요. 한 번은 전도는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집에 전도를 갔거든요. 그때 무당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가냐. 이거 제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냐고. 너 죽일 거야 하더라고요. 저거 안 보여. 무당 뭐 깃발 꼽혔죠. 깃발 그거 안 보인다 이거예요. 내 무당인 줄 알고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오늘 너 목을 자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쌍칼이 양쪽으로 칼을 탁 쌍칼인데요. 그걸 가지고 탁 날 죽이겠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경에 기도했더니요. 뒤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품을 내보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요. 살려달래 자기 살려달래.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큰 고통이 임할 수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얼마나 거품을 내뿜는 귀신이 나가면서 무당 귀신이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까지 시켰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 전도 가면 꼭 이런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 그 안에 점검하는 거죠.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더 친구들 중에. 그러면 거의 한두 명 정도는 다 걸려요. 뭐 친구가 있다든지, 고모가 있다, 이모가 있다, 형님이 있다, 누가 이리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선생님이 기도하겠냐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실 거라고 기도하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고 자손만대 복받는 길이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목사님들은 가면 집집마다 축복기도 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요즘 시장 전도를 잘 갖고 가고 중앙교회 시장, 왜 중부교회 부흥시키려고 중부교회를 도와주려고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요. 시장 가면 나는 집집마다 가면 축복기도 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없더라고.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신보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아이고 반갑게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럼 나는 저 속초에서 목회하다 지금 저 성천리 가서 기도원 겸 애국교회 세워가지고 애국운동하는 목사입니다 이러거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어떤 사람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전번에 갔더니 막 잔뜩 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중복의 목사님 가서 나눠 드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축복기도를 참 좋아요. 제가 그전에 논산골 속초 논산골 우리 힘있게 세우기 전에는 거기가요 뭘 했냐면은 김씨 시족 마을이고 아주 불교가 강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정월 초하게 되면 지신밟기 아시죠? 지신밟기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그 동네가. 지신밟기 깽가리 집에 집쇼만 다니면서. 근데 그리고 말이야 또 마을에도 선앙당 거기 선앙당이 들어 산에 선앙당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월 초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랬더니 마을에 그 마을 통장이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여기 목사님이 와서 우리 동네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지신받기 이제 그만하자고. 그 준비하는데 힘들고 그렇지 않느냐. 그 동네 고사 지낸 것도 그 돈도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고 봐. 그러니까 우리 다 치우자. 그래가지고 마을 선앙당 고사가 진행이 없어지고요. 지신받기 없어졌어요. 우리 마을도 그래. 우리 마을요. 저 장천원에 무려 성천리 마을도 선앙당 제사를 1년에 해마다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정월 소화를 되면 지신받기 하고. 근데 그게 이 마을도 다 없어졌어요. 마을 정식 회의라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이제는 지신받기도 하지 말고 동네 선앙당 고사 지내지 말자고. 정식 마을 회의로 마을에서 정식 결의가 없어졌어요.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역을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영적 싸움 싸우는데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길이 다른 방법은 이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김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33살 먹은 청년이 덩치가 이래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 어떻게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돼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감당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도 묶어놔도 안 되고 청량리 정신병원 가도 안 되고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때도 묶어놨더라고요. 제가 교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부흥회할 때 데려왔는데 앞자리에 딱 묶어가지고 앞자리에 딱 데려다 놨어. 다 풀더라고. 다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명하노니 무릎 꿇어! 그러니까 딱 무릎 꿇더라고요. 제가 집회하기 전에 첫 시간에 더럽고 추한 악한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아, 내가 예수 명하노니 이 청년을 나가라! 딱 명령을 하니까요. 안 나가겠대. 발악을 막 하더라고요. 그 청년 때문에 3일 동안 내가 실험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결국 수요일 날 오전 집회 시간에 막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그때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이 아이가요. 왜 그 귀신이 나냐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참 오늘
이 전도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더니면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갈로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은 뭘 말해놨냐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면은 전도를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실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덕망이 있는 자가 돼야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죠. 내 생활은 엉망으로 살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 모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으니 참 좋다. 그러니까 니나 예수 믿고 니 마음이 뜯어고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니 십보로 고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덕을 끼친 자가 돼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지옥 가는 안 되는데 전도해야지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바르게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부지런해야 전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전도할 때 기억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한 5가지를 볼 수 있죠. 자, 갈로 7번을 보세요. 거기에 전도할 때 기억할 점. 첫째, 교회나 목사,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할 경우라도 논쟁하지 말 것. 전도하다 보면요, 막 욕을 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과 욕, 우리가 애국운동하다 정강원 목사 막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같이 우리가 맞장구 뛰면 안 돼요. 피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목사를 욕하는 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그냥 누가 어떻다. 교인들이 사기꾼이 많더라.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논쟁하면 피해야 돼. 그거 다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낙심하는 큰 병이거든요.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또 전도를 100%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면 100% 전도될 거야. 다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여기에 장애인 중에 고경태 사무국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오면은 아마 상당히 장애인들이 많이 전도 나올 거라고. 오늘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 50명 이상 부흥시켜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초신자가. 제가 부끄럽더라니까.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기는 맨날 우리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99번 우리가 99번 실패하더라도요 100번째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한 몇 번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양보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 전에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절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접도 하고 섬기는 자 먼저 내가 섬겨야 돼. 섬김의 전도, 기도 전도, 관계 전도, 생활 전도. 생활을 뭐냐?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서 본을 보이는 이 전도죠.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마을 안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전도를 좋아하는 목사다 보니까 전도지를 만든 게 참, 지금까지 전도지 만들다 보니까 약 한 35가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전도지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건강 전도지도 있고 행복 전도지도 있고 뭐 가정 전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뭐 건강 이런 전도지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거의 행복에 관한 내용을 참 좋아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의 인류 전도지로 만드는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 지옥 보여달라. 그래서 두 번째 요 인생 선의 길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방 안에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칭 전도, 내가 오늘 그 전도 하나를 스트레칭 전도지를 지금 못 가져왔네요. 그 스트레칭 건강 전도지. 그 다음 명함에 항상 명함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면서 이 건강 전도지인데 이거 명함 전도지 꼭 주머니 넣어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 그리고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장.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얼굴장. 거기 따라해. 얼굴장. 그 다음에 마음장. 영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냐? 성도들 얼굴이라 해봐요. 얼굴. 은혜 받은 성도 얼굴이 환히 빛이 나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눈동자가 달라요. 벌써 성령 체험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 얼굴이 도둑놈 사춘처럼 해가지고 딱 들어가보세요. 겁이 나가다 도망가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밝은 표정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얼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뭐냐? 성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장. 아무리 얼굴이 밝고 마음이 깨끗해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전도가 되거든.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일제시대 때 최근록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무전 전도 내용은 예수 천다! 불신지어! 그러고 가거든요. 딱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한번 일본 형사가 말을 타고 떡떡 지나가는데 예수 천다! 불신지어! 하면서 말 득대기를 탁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쫙딱 놀래가지고 그냥 뛰는 바람에 일본 형사가 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일본 형사가 그 채울로 목을 막 치려고 그러니까 딱 치라고 예수 천다! 불신지어! 하고 외치는 거예요. 겁이 나가 그 자리에 무릎 딱 꿇어버렸어요. 일본 형사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최걸로 목사는 왜 예수 천다 불신지어만 외쳐도 일본의 형사까지 거꾸로지는 역사가 있었느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많이 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갈로 8번 보세요. 전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도지를 위하여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내가 기도 못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 제작할 때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전도할 때 필요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날마다 전도하는 마음, 날마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전도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는 내가 경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되려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야 그런 귀한 걸 담는다. 우리 마음을 그릇으로 비워야 돼. 그릇.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았습니까?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넣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담으면 입만 감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고요, 원망을 담고 살고요, 저주로 가득 찬 적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는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물과 성령 거듭나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일본 형사가 주일날 목사님을 잡아놓고 막 고문을 합니다.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내가 예수 물었어. 너 이름 물었지? 그래도 오직 예수.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비판을 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고 이기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 3절 이런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행적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안에 있어도 일가 친척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과 마음, 또 때로는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드리지 않습니까? 재능은 우리 석성년 성도님처럼 이렇게 영상을 잘 찍어서 또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 올리는 거. 오늘 10월달 은혜센터 책장 뒤에 있습니다. 또 전도할 사람한테 하나 선물하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매일 내용이 올라가지만은 지금 오늘부터 극동방송이 9시 50분에 10분 동안 나갑니다. 이게 전국으로 나갑니다. 극동방송에서 그거 공짜로 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헌금을 하고 하는 겁니다. 다. 예, 극동방송 설교하는 1분 설교하면 10만 원 내야 돼요. 헌금해야 돼. 10만 원. 1분 설교에 5분
10분, 20분, 30분 설교가 쭉 있거든요. 다 목사님들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만희 기도를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의뢰센터 내용이 우리 석성윤 성도님이 제작해서 올려놓은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방송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내용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극동 방송에서 또 나가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하는 골고루 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무슨 말이냐? 전도하면은요 하루를 번쩍 빛나는 빛을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잘 준비된다. 궁창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얼마나 전도하면 복받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신이 복받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되 가족부터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19절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늘 해산의 수고하면서 영혼 구원을 했었죠. 자, 마지막 넘겨서 거울보기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거울보기 보세요. 50페이지 50쪽에 큰 소리 시작. 평신도로서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뜻을 세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해교국인 수단으로 선교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기도 끝에 태권도를 배울 뒤 수단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 가서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수단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은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먼저 군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훈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복창 시간에는 성경 구절로 복창을 대신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선교사님을 3,000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도한 사람 중 4명을 뽑아서 한국에 있는 본교회에 보냈습니다. 장관들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수단에서 그들은 정말인지 큰 축복을 받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그들이 한국에 온 지 17일 만에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귀국하기 전 송별 예배 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감수하겠습니다. 해교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돌아가서 선교만 하겠습니다. 얼마 후 그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태권도장 4개를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800명씩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배당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장을 지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해교국에서 한 명에 전도하는 것은 자유국가에서 100명에 전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1,000명, 10,000명 이상 전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교의 비전 불타는 그 열정 가지고 이 해교국 수달이 들어가서 직접 전도 못하니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10,000명 이상의 영혼을 살렸다. 큰 역사죠. 근데 만약에 모슬람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버려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0,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열매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제는 내가 받는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 우리 빈자를 채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은혜 받는 자, 복 받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전도와 하나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을 한번 다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손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었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종손으로 앞으로 성장 모셔야 할 장손이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지 말라. 손자는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변함없이 교회를 나갔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평소 말도 잘 듣고 할아버지도 무서워하던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다두니 하는지 말을 듣기 싫었을까. 그냥 두 건을 우리 가문에서 먹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사랑하는 손자이지만 매를 들었습니다. 너 이놈 이렇게 매를 맞고도 교회를 나가겠니? 소리치며 여러 대를 때려 맞지만 손자는 말없이 매를 맞기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호통을 치며 앞으로 한 번만 교회에 나가면은 그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아버지는 마침 밥상을 받는 자리에서 손자의 목에 칼을 들어대며 너 이래도 계속 교회에 다닐 것이냐 대답하거라 라고 말하자 손자는 할아버지 다른 말은 다 듣겠지만 제가 지내는 것과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죽인다고 하여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자를 쳐다보더니 이 고약한 녀석아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바칠 예수라면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며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가서 알아봐야 하겠구나 하시면서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먼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식으로 단언하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 이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대로 조상을 섬기는 6.25 집안에서 장손이 교회를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죠. 교회 가지 말라고 달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했지만은 할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매를 들고 나중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칼을 목에 들이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나는 죽어도 겁나지 않아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랬다.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은 왜 노원장 교회 나보고 교회 가지 소리 한마디 안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겠다고 손자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 사람은 불교라서 예수 전도가 안 되고, 저 사람 무당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 고집이 세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들 다 빼놓으면은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때를 얻으면 힘써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참 기뻐요.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맞는 예수님을 전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자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음이 참 좋더라,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 전도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지상 명령이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얻으면 힘써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낙심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를 다 구원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기쁨과 힘을,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 인간세에 오셔서 오늘 모든 인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가 참 귀합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불자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위암이 걸려서 다 죽어갈 때 저를 전도해 주신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 전도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전도를 안 했다면 저도 예수 안 믿었겠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를, 때가 되면 전도자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예정된 자, 예비된 자, 선택받은 자,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전도자를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이라는 거, 그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나, 여러분 예화를 든다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 대통령이 구미가 고향이잖아요. 가끔 구미 온 금오산 밑에 금오산 관광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씩 이틀 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대통령이 거기 오셨는데 비서를 시켜가지고 야, 저 구미 시내 가서 이발사 하나 불러왔는데 뭐 이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가 구미 시내 이발소마다 가서 우리 각하 대통령 이발해야 돼서 와서 이발 좀 깎아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더라. 아이고 내가 어찌 각하 머리를 이발할 수 있냐고. 아무도 벌벌 떨이 안 가. 한 사람도 허락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양 가면 이 비서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한테 혼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다급해가지고 이래저래 다니는데 마지막 한 군데 갔더니 역시 또 그 사장이 아이고 대통령 각하 머리를 날 깎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리 감아주면서 종업원을 일하는 기술 배우는 종업원이 그러더래.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그렇게 뭐 우리 이발 기술자 사장님이 각하 머리를 못 깎는다니 저는 뭐 기술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지금 여기 머리 감으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그동안 내가 배운 기술을 최선 다해서 한번 각하 머리 한번 깎아보겠다고. 그래서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동안 경험한 걸 정성을 다해서 대통령 머리를 싹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이 싹 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머리 깎고 물어보는데 너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모 집안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대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석 달이 지났는데 구미 경찰서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무 이발관에 종업을 일하는 그 청년을 청와대로 빨리 데려오라고. 그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이 청년이 겁이 난 거야. 내가 혹시 뭘 대통령 뭐를 혹시 잘못 가고 뭐 잘못돼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처형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막 겁을 내고 덜덜덜 안 가겠다고 막 그래. 자네가 안 가면은 내가 자꾸 옷 벗어야 되니까 대통령 명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청와대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만찬을 차려놓고 환영을 하며 잘 왔다고 환영하면서 대통령같이 식탁을 같이 나누고 그날 뭘 줬느냐? 청와대 전속 이발사 임명장을 딱 준 거예요. 이발 뭐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여튼 청와대 전속 이발사로 구비의 많은 이발사 중에서 다 탈락하고 이 지금 종업원 배우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속 이발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경찰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향에 한 대로 오면요 서장 도지사까지 와서 쫙 그 정도로 막 그냥 덜덜 떨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이 그렇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우리를 예정을 해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오늘 이 손자처럼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경주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경주 김씨 집안에 제일 종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먼저 하고 교회부터 먼저 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학교 갈 때도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놓고 너는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우리 집에 내 장손인 네가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되고 근데 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러니까 너 예수를 택하든지 학교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 학교를 다니려면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집안에서 너는 완전히 우리 집안에서 아주 호적을 지워버릴 정도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자녀가 아니다.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 학생이 나는 김씨 집안에서 쫓겨나도 좋고 학교에서 쫓겨나도 좋고 오늘도 학교 못 가도 좋은데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 이놈 새끼 호놈 새끼랍니다. 이놈을 목을 잘라주게 되면 낯을 가지고 목을 자른다고 때린 게 머리에다 쳐버렸어. 그럼 머리에 낫이 탁 꼽히면서 이만치게 피가 막 얼마나 막 흘러는 이 아이가 거기 그러면 도망을 쳐가지고 이 옷을 우로 이래 막 머리에다 피를 쳐서 감아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있어서 저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구에 제가 졸업한 학교 협성고등학교 이사장을 만났죠. 장로님이거든요. 가서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 이런 아이가 있는데 지금 부모의 반대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있냐. 우리 학교에서 장학생을 키울 때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협성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장학금으로 3년 이제 2학년이니까요. 1년만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3학년 올라오면. 그래서 졸업을 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걔가 사법고시 합격에 판사가 됐습니다. 제 제자 중에 앉아. 지금은 얼마 전만 해도 대법원 재판 조정실장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부모의 도움도 없이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니까요. 집안에서 막 현서막 내고 경사 났다고 환영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참 교회 안에 서울에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또 섹시가 만나 결혼도 하고 아주 좋은 집안에 이렇게 그 아들 사위로 들어가가지고요. 천출세를 했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아이가 제일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피팍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그 당시에 그 아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예수를 잘 믿어. 왜? 특별히 내가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를 부지런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넘겨봅시다. 그럼 1번 전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이 땅 오셨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내 대신 죽으시고 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전도하려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좋은 인맥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찾아가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가는 교회에 있는데 나하고 하면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6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분부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상 명령이 바로 주님 전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다. 나는 다 빚진 자라, 영적으로 빚진 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복음 빚을 갚는 것이 전도하는 거다. 세 번째 뭐예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심판. 전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 뭐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구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또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니까 전도하면 하늘나라 면류관이 많이 준비된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는 특별히 받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인맥을 만들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발걸음이다. 세 번째는 전도의 방법인데 먼저 가능성 있는 분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 후배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자, 그 사람을 먼저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할 것이 아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전도 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냐?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기회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라. 또 교회 예배 우리가 교회 때 데리고 나오라. 학습 세례 받을 때까지 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없이는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자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산모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시기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떻게 보면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장소는 뭐냐? 집이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병원이나 길가나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든 작게 다니든 시장이나 뭐 식당이나 어딜 가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기도도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전도도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르치긴 잘하는데 전도를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을 해봤거든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보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파트가 띵동 누르면 제발 안 나오면 좋겠다. 사람 나오면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전도하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래요. 여러분 군대가요 평소 훈련이 잘 되면 전쟁터에 나가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평소 훈련이 안 된 군인은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죠.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면서 헌신해.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은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눌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많이 해봤어요. 한 번은 전도는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집에 전도를 갔거든요. 그때 무당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가냐. 이거 제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냐고. 너 죽일 거야 하더라고요. 저거 안 보여. 무당 뭐 깃발 꼽혔죠. 깃발 그거 안 보인다 이거예요. 내 무당인 줄 알고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오늘 너 목을 자를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쌍칼이 양쪽 칼을 탁 쌍칼인데요. 그걸 가지고 탁 날 죽이겠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경하게 기도했더니요 뒤로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더니 확
거품을 내뿜으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요. 막 살려달래, 자기 살려달래.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큰 고통이 임할 수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얼마나 거품을 내뿜는 귀신이 나가면서, 무당 귀신이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까지 시켰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 전도 가면 꼭 이런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 그 안에 점검하는 거죠.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더 친구들 중에. 그러면 거의 한두 명 정도는 다 걸려요. 뭐 친구가 있다든지, 고모가 있다, 이모가 있다, 형님이 있다, 누가 이리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선생님이 기도하겠냐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실 거라고 기도하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고 자손만대 복받는 길이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목사님들은 가면 집집마다 축복기도 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요즘 시장 전도를 잘 가까워. 중앙교회 시장, 왜 중보교회 부흥시키려고. 중보교회를 도와주려고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요, 시장 가면 나는 집집마다 가면 축복기도 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없더라고.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신보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아이고 반갑게 어느 교회 목사님? 나는 저 속초에서 목회하다 지금 저 성천리 가서 기도원 겸 애국교회 세워가지고 애국운동하는 목사님들 이거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어떤 사람 먹을 것도 주고, 전번에 갔더니 잔뜩 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중복의 목사님 가서 나눠 드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축복기도를 참 좋아해요. 제가 그전에 속초 논산골 우리 힘있게 세우기 전에는 거기가요 뭘 했냐면은 김씨 시종 마을이고 아주 불교가 강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정을 초하려면 지신밟기 아시죠? 지신밟기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그 동네가 지신밟기 깽가리 집에 집쇼만 다니면서. 근데 그리고 말이야, 또 마을에도 거기 선앙당이 들어 산에 선앙당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을 초하려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랬더니 마을 통장이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여기 목사님이 와서 우리 동네 축복기도 해줄 때 우리 그냥 지신받기 이제 그만하자고. 그 준비하는데 힘들고 그렇지 않느냐. 그 동네 고사 지내는 것도 그 돈도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치우자. 그래가지고 마을 선앙당 고사가 진행이 없어지고요. 지신밖에 없어졌어요. 우리 마을도 그래. 우리 마을요. 저 장천원에 성천리 마을도 선앙당 제사를 1년에 해마다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정을 소화하려면 지신밖에 하고. 근데 거기 이 마을도 다 없어졌어요. 마을 정식 회의라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지신받기도 하지 말고 동네 선앙당 고사 지내지 말자고. 정식 마을 회의로 마을에서 정식 결의가 없어졌어요.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역을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영적 싸움 싸우는데,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길이 다른 방법은 이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김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33살 먹은 청년이 덩치가 이래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 어떻게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돼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감당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도 묶어놔도 안 되고, 청량리 정신병원 가도 안 되고,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때도 묶어놨더라고요. 제가 교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부흥회할 때 데려왔는데 앞자리에 딱 묶어가지고 앞자리에 딱 데려다 놨어. 다 풀더라고. 다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명하노니 무릎 꿇어! 그러니까 딱 무릎 꿇더라고요. 제가 집회하기 전에 첫 시간에 더럽고 저 악한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아, 내가 예수 명하노니 이 청년 나가라! 딱 명령을 하니까요. 안 나가겠대요. 안 나가겠대. 발악을 막 하더라고요. 그 청년 때문에 3일 동안 내가 실험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결국 수요일 날 오전 집회 시간에 막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그때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이 아이가요. 왜 그 귀신이 나냐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전도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떠님은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갈로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은 뭘 말해놨냐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면은 전도를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실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덕망이 있는 자가 돼야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죠. 내 생활은 엉망으로 살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 모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으니 참 좋다. 그러니까 니나 예수 믿고 네 마음이 뜯어 고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십보로 고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덕을 끼친 자가 돼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지옥 가는 안 되는데 전도해야지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바르게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부지런해야 전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전도할 때 기억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한 5가지를 볼 수 있죠. 자, 갈로 7번을 보세요. 거기에 전도할 때 기억할 점. 첫째, 교회나 목사,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할 경우라도 논쟁하지 말 것. 전도하다 보면요, 막 욕을 하면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과 욕, 우리가 애국운동하면 정강원 목사 막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같이 우리가 맞장구 뛰면 안 돼요. 피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목사를 욕하는 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그냥 누가 어떻다. 교인들이 사기꾼이 많더라.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논쟁하면 피해야 돼. 그거 다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낙심하는 큰 병이거든요.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또 전도를 100%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100% 전도될 거야. 다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여기에 장애인 중에 고경태 사무국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오면은 아마 상당히 장애인들이 많이 전도 나올 거라고. 오늘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 50명 이상 부흥시켜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초신자가. 제가 부끄럽더라니까.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기는 맨날 우리 교회라고 그래. 우리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99번 우리가 99번 실패하더라도요 100번째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한 몇 번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양보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 전에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절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접도 하고 섬기는 자 먼저 내가 섬겨야 돼. 섬김의 전도, 기도 전도, 관계 전도, 생활 전도. 생활이 뭐냐?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서 본을 보이는 이 전도죠.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마을 안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전도를 좋아하는 목사다 보니까 전도지를 만든 게 참, 지금까지 전도지 만들다 보니까 약 한 35가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전도지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건강 전도지도 있고 행복 전도지도 있고 뭐 가정 전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뭐 건강 이런 전도지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거의 행복에 관한 내용을 참 좋아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의 전도지로 만들어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 지옥 보여달라. 그래서 두 번째 요 인생 선의 길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방 안에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칭 전도, 내가 오늘 그 전도지 하나를 스트레칭 전도지를 지금 못 가져왔네요. 그 스트레칭 건강 전도지, 그 다음 명함에 항상 명함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면서 이 건강 전도지도 이거 명함 전도지 꼭 주머니 넣어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 그리고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얼굴장. 거기 따라해. 얼굴장. 그 다음에 마음장. 영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냐? 성도들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얼굴. 은혜 받은 성도 얼굴이 환히 빛이 나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눈동자가 달라요, 벌써. 성령 체험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 얼굴이 도둑놈 사춘처럼 해가지고 딱 들어가보세요. 겁이 나가다 도망가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밝은 표정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얼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뭐냐? 성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장. 아무리 얼굴이 밝고 마음이 깨끗해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전도가 되거든.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일제시대 때 최근록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무전 전도 내용은 예수 천다! 불신지어! 그러고 가거든요. 딱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한번 일본 형사가 말을 타고 떡떡 지나가는데 예수 천다! 불신지어! 하면서
말 득대기를 탁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쫙딱 놀래가지고 그냥 뛰는 바람에 일본 형사가 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일본 형사가 그 책을 넘으면 목을 막 치려고 그러니까 딱 치라고 예수천덕 부신지옥 하고 외치는 거예요. 겁이 나가 그 자리에 무릎 딱 꿇어버렸어요. 일본 형사가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목사는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일본 형사까지 거꾸로지는 역사가 있었느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많이 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갈로 8번 보세요. 전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도지를 위하여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내가 기도 못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 제작할 때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전도할 때 필요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날마다 전도하는 마음, 날마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전도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는 내가 경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되려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야 그런 귀한 담는다. 우리 마음을 그릇으로 비워야 돼. 그릇.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았습니까?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넣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담으면 입만이면 감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고요. 원망을 담고 살고요. 저주로 가득 찬 적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는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 거듭나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일본 형사가 주일날 목사님을 잡아놓고 막 고문을 합니다.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내가 예수 버렸어? 너 이름 버렸지? 그래도 오직 예수.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비판을 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고 이기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 3절 이런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행적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안에 있어도 일가 친척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생활, 내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과 마음, 또 때로는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능은 우리 석성윤 성도님처럼 이렇게 영상을 잘 찍어서 또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 올리는 거. 오늘 10월달 은혜 센터 책장 뒤에 있습니다. 또 전도할 사람한테 하나 선물하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매일 내용이 올라가지만은 지금 오늘부터 극동방송이 9시 50분에 10분 동안 나갑니다. 이게 전국으로 나갑니다. 극동방송에서 그거 공짜로 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헌금을 하고 하는 겁니다. 다. 예, 극동방송 설교하는 1분 설교하면 10만 원 내야 돼요. 헌금해야 돼. 10만 원. 1분 설교에 5분 10분 20분 30분 설교가 쭉 있거든요. 다 목사님들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기도를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의뢰센터 내용이 우리 석성윤 성도님이 제작해서 올려놓은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방송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내용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극동 방송에서 또 나가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하는 골고루 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무슨 말이냐? 전도하면은요 하루를 번쩍 빛나는 빛을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잘 준비된다. 궁창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얼마나 전도하면 복받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신이 복받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되 가족부터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19절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늘 해산의 수고하면서 영혼 구원을 했었죠. 자, 마지막 넘겨서 거울보기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거울보기 보세요. 50페이지 50쪽에 큰 소리 시작. 평신도로서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뜻을 세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해교국인 수단으로 선교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기도 끝에 태권도를 배울 뒤 수단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 가서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수단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은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먼저 군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훈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폭창 시간에는 성경 구절로 폭창을 대신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선교사님을 3,000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도한 사람 중 4명을 뽑아서 한국에 있는 본교회에 보냈습니다. 장관들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수단에서 그들은 정말인지 큰 축복을 받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그들이 한국에 온 지 17일 만에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귀국하기 전 송별 예배 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감수하겠습니다. 해교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이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돌아가서 선교만 하겠습니다. 얼마 후 그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태권 도장 4개를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800명씩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배당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장을 지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해교국에서 한 명에 전도하는 것은 자유국가에서 100명에 전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1000명, 10,000명 이상 전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교의 비전 불타는 그 열정 가지고 이 해교국 수달이 들어가서 직접 전도 못하니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10,000명 이상의 영혼을 살렸다. 큰 역사죠. 그런데 만약에 모슬람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버려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0,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열매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빈자를 채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은혜 받는 자, 복 받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